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예지한 대로 신구약 전체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 4-5주 동안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취지 아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곧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신구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는 한 번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당회장으로서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며 그 교회에서 일했었던 이 야고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또한 유대인들의 위한 목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했었던 이 야고보가 각기 12지파, 곧 12의 자신의 소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들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자신의 유대교에 이미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위로를 줄까? 이 핍박으로, 이 고난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할까라고 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 사람이 보는 공동 서신이지만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썼다라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쭉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1장 초반부를 보면은 시험을 받거든 무하라 라고 초반부터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마치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과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잘 태워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믿음은 되게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믿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않는 많은 인위적인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여러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불순물들이 이 믿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태워버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지나게 되면 뭘 갖게 돼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잘못하고 뭐해도 속으로 보면서 어찌하죠? 용납하고 사랑하고 지켜봅니다. 웃으면서. 왜요? 잘 자라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될 거다,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인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습니다. 성장케 하는 인내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를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성인이 되는, 마치 흠이 없이 온전하게 흠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숙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부터 시작이다? 너희 시련부터 시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뻐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앞날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가 다 경험하면 알게 되는데, 그래 너희가 모르지, 어리석은 이성을 갖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그때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근데 지혜를 받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의심하여 흔들리는 갈대처럼, 물결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에게 나중에 무엇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그것을 약속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너희가 시험을 받았는데 넘어지잖아요. 넘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니까 넘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시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나한테 줘서 넘어지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아라. 시험에 빠지는 것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주사? 우리가 언어로 보면 시험을 주지만 빠지지 않게 주는데, 시험에 빠지는 것은 바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심으로 받아서 미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었을 때 혹 그 고난을 이겨 믿음이 더 단단하지 못하고 반대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될 때는 여러분의 욕심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다 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에게서 온다고요? 자신에게서 온다고요? 주변 환경에서 온다고요?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될 게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른 소망이겠습니까? 부질없는 거다. 세상에서는 너희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 모든 좋은 것은, 온갖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지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둘 것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간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서 다 좋은 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끌어 가다가 느닷없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는 야, 화를 내지 말아라 라는 말로 19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내지 아니하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일종의
행함에 대한 부분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을까?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이해가면 지금 야고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져왔었던 전통,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믿음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등하게 여기는 우를 범하는 것 아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잘못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현상을 보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런 우를 범한 사람보다 좀 덜한 우를 범한 흔히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보다 훨씬 우위로 놓고 율법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처럼 여기지는 않았는데,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과거에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가식처럼 믿는 그와 같은 행태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키지 않는 습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와 같아서,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었는데,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선하고 의로운 율법으로 모여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더 중시 여기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도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진심으로 믿어 있는 것보다는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어요. 이런 습관을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았기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핍박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아 여러 가지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하여 지금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뭐 이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핍박도 상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여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지금 조목조목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른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이란, 균형 잡힌 믿음이란 이런 거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령이 더디하라 하고, 사람의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순종되는, 여러분, 화는 어떤 경우도 이루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화를 내지 말아라, 화를 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심어진 능력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먼저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붙였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상태로 심어진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져 있는 말씀이 있다. 의식한 거죠. 밖에는 우리의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진 말씀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가 않아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마치 율법을 가지고 행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거죠.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았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거울을 보고 닦지 않는 것과 같아,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뒤에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노몬, 목적으로 썼는데 그냥 주어로 쓰면 노머스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율법을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 완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너는 의롭게 된다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완벽한데 우리가 완벽해요, 안 해요? 문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말씀을 있어도 알아도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걸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하는 율법 앞에 뭘 붙여놨냐면 자유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유로 인도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고 성결하게 인도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너희들이 원래 율법을 갖고 있는데, 이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인데 너희가 이것을 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실천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행하게 되면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복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데,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안 했지 않느냐.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는 믿음에 관련되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 대신 경건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 믿음을 갖고 있는 경건한 자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재갈 먹여야 돼요? 혀를요. 혀는 자꾸 말하면 실수하고 죄가 나타난다. 절대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안 해라, 하지 말아라.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덜 좋지만 그래도 말을 덜 하는 게 그 다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른 경건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인 표현으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른 경건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경건은 그건 헛된 경건인데, 바른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 행함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행함은 뭡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고아와 과부는 항상 당대에 가장 소외된 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들을 환난 중에서 뭐라고요? 돌보는 것. 하고 계신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행함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거룩성이죠.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경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자기를 새 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 첫 번째는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 모여서 경외하고 나가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드러나는 모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인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경건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입으로,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여, 12지파 흩어져 있는 믿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여, 올바른 경건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것과 거룩을 이어가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경건입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믿음을 쭉 뒤에 설파를 합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임을 말하면서, 자, 완전히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떤 유대교적 입장이 아니에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아델포스라는 표현을 써서 아델포이라고 복수를 썼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교회에서 차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하게 사람이 오게 되면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바라에 앉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하고 있고 사람을 가리고 있는 너는 뭐니? 무슨 믿음이니?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한 너희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이 과거의 습관에 따라 교회에서도 좀 신분이 있고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은 좋은 데 앉으라고 딱 봤더니 허름하게 오면 알아서 앉으세요. 이게 뭐니?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라페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이지요. 기록된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밑에 나와 있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야고보는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더 춥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주고, 배고픕니다 한 사람에게는, 배고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먹잖아요. 음식을 줘야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통해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고 한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너희는 누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 하라고요? 일단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아매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구약의 노모스라고 하는 이 율법도. 그래서 자유를 주는 율법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요. 한마디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율법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하나면 끝납니다 라고 말할 때 야고보가 아니다, 내 행함을 보여주라. 내 행함은 이 율법으로 나타나느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해라. 이것이 내가 가진 믿음의 행함에 나오는 열매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이 진짠가? 과연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한 십계명의 그 계명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말만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요즘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쭉 이제 이해가 돼서 이제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 버립니다. 믿음만 필요하고 구약의 율법과 행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쪽쪽쪽 해가 버립니다.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로만 믿음 갖고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믿음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 안에 행하십시오라고 항상 들어가 있어요. 행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반드시 믿고 행하십시오라고 들어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이 믿음과 행함을 딱 분리를 해가지고 믿으십시오 말하면 행함이 없이 속으로만 믿고 있는 것을 착각하게 됐습니다. 이 현대 신학자들이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행함은 율법적 윤리적 행함이라고 믿음을 딱 떼어내가지고 믿음 없는 그런 행함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을 누가 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예? 혹시 여러분이 정말 유익이 되는, 널리 도움이 되는 선한 행함을 했어요. 누가 한 걸까요? 나는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시면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하셨다고 믿으시죠. 모든 선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신자도 그러한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이 선한 행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역사하사 선한 행위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서 혹 우리가 선을 받다면 그 사람이 행한 게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지만 이 땅에 죄가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에게 선과 의를 행하셨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인 행위로 딱 잘라가지고 없애버린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 행함의 선한 행함을 어찌하여 이렇게 악하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믿음을 높이면서 이 믿음이 높아지면서 우리 마음속의 믿음만을 협소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에 따라 나온 행함을 마치 잘라내고 그것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해버리면서 버려버리는, 그래서 정말 옛날에 구약에 정말로 그 바리새인과 같이 이제는 이 성경을 갖고 다니고 율법을 갖고 다니면서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갖고 정죄만 합니다. 상석에 앉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만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지금도 행합니다. 정말 율법을 갖고 씨름한 자는요, 그 율법을 정말로 눈물로 지켜보려고 애쓰는 자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누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자일수록, 율법을 가지고 정말로 처절하게 안 되는 걸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와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가까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죄인을 구원할 만한 은혜가 뭡니까? 그래, 메시아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지켜보려고 했으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읽겠습니다. 1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믿음을 말합니다. 죽은 거다. 있어서 죽었는지 아예 없었는지 모르지만 행함이 없으면 믿음 자체는 그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느냐? 누구도 이걸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이걸 떤다고요. 귀신들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 보면 떱니다. 도망갑니다. 그 정도는 귀신도 한다 이겁니다. 근데 너는 네가 가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보고 있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행이 일치예요. 마음과 행함이 일치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기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자, 구약 축약하면 토라 율법이고, 더 축약하면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전체 구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지금 제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를 해놨죠. 사살표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빠져버리면 절대 신약만 가지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미리 어린아이인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죠. 여기 실체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로서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라, 말씀대로 하셨기에 하나님의 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했습니다. 행하지 못할지 알면서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할 죄인 것을 알기 위해. 그런데 그 행위는 안 됐지요. 그런데 구약의 행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수많은 에녹과 같이 행위를 한 사람이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곧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했지만 이 행위는 무엇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함이 아니다. 구약은 행함을 요구했지만 행함이 나타나는 것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깊이 보면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냐고서는 주신 말씀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실체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열매의 행함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행함과 신약의 행함은 놀랍게도 신구약 전체의 말씀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기에, 내주하신 분이 이루었기에 감사하고, 구약에서는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또한 믿음을 주어 행하게 하셨지만 너무나 단편적으로 간략하게 갔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신약의 행위로, 곧 신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나타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제가 크게 하나로 봤습니다. 뭐로 봤냐면 기도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안에서 믿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이 기도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모두 드러나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영광을 표현하죠. 이것이 믿는 자의 열매니라. 이렇게 보셔야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보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가 가르쳐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지요?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 믿게 되고, 이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난 줄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로서 야고보가 강조한 것과 같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있으며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